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는 한 죽음을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39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의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유능한 여자 배우이자 TV 탤런트였던 그녀는 연후에 자녀 양육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와 악플에 시달리던 여러 힘든 상황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예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힘겹게 하루하루를 생존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어떤 종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떤 운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그것이 요구하는 어떤 원리나 원칙을 따라서 할 때 가장 효율적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이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들의 세상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앞에 9절에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 등 그 시대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장막 생활을 했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이 없어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할 때에
증거하다 하는 단어는 인정하다 또는 고백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땅에 시민권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그 땅에 소유권이나 투표권이나 선거권이 없는, 그 땅의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약자의 신분, 소외된 신분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좀 더 법적인 신분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면, 나그네라는 단어는 좀 더 생활에 대한 제약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그네 또는 유랑자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유랑자 또는 방랑자 하는 것은 정해진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불안한 처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은 이 세상을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로 또는 방랑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해쪽 소격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따라 이제 애굽에 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를 묻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냈던 자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걸어온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아직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의 길 또는 나그네와 그루민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그 땅을 소유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던 다윗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왕이며 영웅이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나그네이며 이 세상에서는 떠도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방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단순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일종의 세속적인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길이고 거류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어느 한 여름에 가족들이 캐나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퀘벡인지 몬트리올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숙소가 미국 쪽에 있는 모텔보다 상당히 크고 시설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방도 크고 또 그 당시 집에는 없던 케이블 TV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아침도 핫 브렉퍼스트로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 당시 킨더가든이나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쯤 되던 막내에게는 그 숙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함께 라비에 내려가서 아침을 먹고 이제 체크아웃해서 떠나려고 짐을 싸는데 막내가 아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오늘 하루만 더 놀다가 내일 가면 안 돼요? 하루만 여기 더 있다가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케이블 TV도 보고 수영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더 놀다가 집에는 천천히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 그루민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좀 더 오래도록, 좀 더 안락하고 윤택하게, 좀 더 누리며 오래오래 살자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을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게 나는 나그네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 또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하고 표현할 때 만약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즉 갈대아 우르나 또는 하란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사용했다면 사실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들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이주 와서 거류하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왔던 과거의 본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가나안을 본향으로 삼아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거주지를 넘어서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믿음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간 지상의 가나안과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일시적인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의 그림자이고 예비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9절과 10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임시적인 장막 생활에 비유하고 이 땅 너머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가 있는 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예비적이고 임시적인 삶이라면 이 땅 너머의 삶은 본격적이고 완전하고 실체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않으면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장차 천국에서의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영어로 real, true, genuine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땅 너머의 그 삶이 본론이고 진짜이고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깨달은 진리였고 그래서 장막을 치고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고 죽을 때도 저 멀리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의 삶에서 불행함을 느끼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드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너무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본격적인 삶으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결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은 본격적인 삶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예비적인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인생의 결말을 보고 그 최종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작고 불완전하게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점점 더 깊어지고 꾸준하게 이어져서 마침내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흡사한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훈련을 받는 성화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물도 양식도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칠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온전하게 알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배워가고 마침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온전한 자녀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여러 삶의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못 견뎌 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내 결혼 생활은 너무 불행하고 자녀들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통과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이 땅의 삶을, 이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는 아담의 범죄 후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아서 천국이라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유업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행과 고통을 마치 오지 않아야 할 것이 내게 잘못 찾아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유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성품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위해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부모가 학교에 있는 자녀를 찾아가겠습니까?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아는 척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 이 본문의 표현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자신과 이 세상 속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에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은 순간이고 예비적이고 그림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뜨겁게 불타는 그 맹렬한 풀무불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자기 사자를 그 풀무불 속에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한 그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아마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아닐까 하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지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어서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 갇힌 이 코리텐 붐과 그 언니 베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8호 막사에 수감되었는데 그곳에 벼룩이 얼마나 많았던지 침대와 바닥, 그들의 옷에까지 벼룩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끊임없는 가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언니 베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셔서 이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코리는 처음에 이 언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베시의 믿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그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리는 벼룩이 그들에게 준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득실거리는 벼룩 때문에 감시원들이 그들의 막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코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겼다. 라벤스부르크에서는 서로 대치되는 두 가지 삶이 역설적으로 병행되고 있었다.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삶은 점점 더 끔찍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삶은 진리에서 진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나그네와 그루민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들의 기쁨과 소망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임재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내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온전한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삶입니다. 그 길은 때로 고독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처럼 파도 속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매일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